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또 이 코로나 중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섬김을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이 섬김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나눔과 섬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겸손과 비움으로 섬깁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섬김에 있어서 겸손과 비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섬김과 봉사는 대개 자신을 나타내고 또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은 시험만 해놓고 기념 사진 찍느라고 그렇게 정신이 달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한 섬김과 교회 봉사는 주님을 나타내고 자랑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섬김과 교회의 섬김의 차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섬김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섬김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에 있다,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봉사를 하고 예수로 자랑을 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한 드러내서도 안 된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칠판 위에다가 선을 길게 하나 이렇게 그어놓고는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이 선을 건드리지 말고 선을 길게 만들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한 학생이 나가더니 선생님이 그어놓은 그 긴 선 밑에다가 아주 짧은 선을 하나 그어놓고 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위에 선이 길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러 댔습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나를 비워야만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낮춤으로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서로의 기회, 서로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섬기든 또 물질로 섬기든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섬기든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섬기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실천만 하면은 반드시 복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어떤 식으로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섬기는 일을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집처럼 내 가족처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면은 주인인 내가 섬기지 들어온 손님이 그 일을 하지를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미국의 최대 통신회사인 AT&T의 전문 경영인인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1977년 자신이 저술한 책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섬김의 종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용어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린리프도 자신이 처음 그 단어를 사용했지만 소설가이고 또 시인이기도 한 헤르만 헤세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이고 시인이 있죠. 이 헤르만 헤세에 그래서 귀족들의 그런 여행단을 이렇게 이끌고 섬긴 종이 있었는데요. 레오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여행단의 그런 자비를 이렇게 도맡아 하는 심부름꾼으로서 이 여행단의 일원이 되었지만은 이 여행단이 지치고 또 힘들어 할 때면은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이렇게 춰주면서 그 여행단의 활력을 불어넣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레오라고 하는 종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토록 재미있고 신이 났던 그 여행이 재미가 없어지고 다들 힘들어하면서 중간에 여행을 포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행단의 일원이고 소설의 주인공인 사람이 여러 해를 세월을 이렇게 방랑을 한 끝에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여행단을 후원한 그 단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여행단을 후원했던 그 단체가 바로 이 레오가 속한 단체였고 이 레오는 그 교단의 우두머리였고 또 정신적인 지주였다라는 거예요. 물질로만 여행단을 섬긴 게 아니고 몸으로 직접 종처럼
모순처럼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학교 신학교의 총장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런 예화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예화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레오가 바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자리마다 활력이 넘쳐 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교회 안에든 사회 안에서든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를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옛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섬깁시다. 이렇게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도 바울은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력이 화려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하면 스펙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이 많은, 이력서에 쓸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민족, 뛰어난 민족, 유대 민족이죠. 민족, 가문, 또 종교, 교육, 여러 면에서 내세울 것이 참 많은 그런 최고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육체의 것들을 신뢰하고 자랑할 수 있다면 자신은 더욱 그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 비교를 하더라도 자기는 불릴 게 없고 오히려 뛰어나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로 자기가 육체에 자랑할 것이 많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섬김은 크게 보면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도 더욱 열심이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제가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지나치게 박해를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울도 유대교를 믿으면서 이 유대교회를 극진히 그렇게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지울 수만 있다면 이 실패의 흔적들을 지우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과거에 대한 이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길 때입니다. 이때 바울은 복음으로 인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한 개를 세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의 열매는 또한 얼마나 많이 맺었습니까?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그 에바브라 같은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으로 나오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유도로가라고 하는 죽었던 청년을 살려내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닫혀진 옥문을 열고 산층천을 올라갔다 오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 환상을 본 그것들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에 위해서 살아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로 생동감 없이 현자감이 없이 그렇게 전했지만 바울의 예수 섬김의 사역은 한마디로 성공적인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바울에게는 쓰디쓴 실패의 경험도 있었고 화려한 성공의 경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은 바울의 고생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고생했던 것들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죽을 뻔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또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또 바다의 위험과 여러 형제들로부터 당하는 위험 그리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생한 일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고생하고 힘든다. 바울에게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바울의 섬김과 사역에는 실패담도 영웅담도 성공담도 또 고생담도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을 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을 하고 섬겼는데 고생만 하고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고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려고 하고 또 이제는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멈추고 싶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법한데 오히려 더 조전적이고 결사적인 결단과 각오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절 13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실패, 성공, 고생 이런 것들은 다 잊고 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왜요? 그것들이 자신의 섬김과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들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취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실패, 고생, 또 성공이 만일 현재를 섬길 수 없게 하고 한다면 또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가감히 이 과거에 대해서 흔적에 대해서 잊고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 오직 그것들이 지금 우리의 섬김에
도전을 주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를 회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때 어떤 장로님이 참 교회를 그렇게 뜨겁게 섬겼지. 다시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가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다. 도전을 우리가 다시 도전을 받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어나게 될 때는 과거에 대한 추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버리는 것으로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점점점 하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바울의 섬김과 열정은 감옥도 실패도 성공도 고생도 심지어 죽음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신앙과 섬김과 삶은 언제나 현재 진행이었다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여전히 현재 진행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는 달리고 또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라 하니도 아닌데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금빛교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믿음의 경주를, 섬김의 경주를 계속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끝에 보시면은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상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상은 어떻습니까? 등수에 들어야 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1, 2, 3등에 들어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목에 걸어주지 않습니까? 마라톤에서는 1등을 해야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관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부름의 삶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름의 상은 신기하게도 주님의 소명에 응답하여서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주는 상이라는 거예요. 곧 이 부름의 상은 끝까지 달려서 주님 앞에 선 완주자들에게 모두에게 주는 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등수를 가려서 주는 상이 아니고 믿음의 경주를 다한 사람, 끝까지 달린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이 부름의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름의 상은 뭔가 손에 잡힐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물질로 된 그 상의, 이 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은 도대체 무슨 상일까요? 바로 기쁨의 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사명, 섬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 달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늘 떠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코 손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어떤 상이 좋아서 그것을 상상하며 달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주 하는 편인데요. 오래전에 그 대장금 있지 않습니까? 이 장금이가 자신은 음식을 만들 때 그 먹는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면서 음식을 만든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것이 오랫동안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먹는 사람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 내가 무엇을 섬겼는데, 교회를 섬겼는데 주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성도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뻐서 그걸 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미성숙한 성도일수록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이렇게 섬길 때에 주님이 손에 들려주시는 그 상에 더 관심을 가져.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내 손에 뭘 들려줄까? 어떤 복을 줄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라면은 주님의 입가에 또 성도들의 입가에 번지는 그 미소 때문에 마음이 심쿵해서 그 미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가슴이 심쿵해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주머니에 지갑을 활짝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아버지 70세 고희가 되어서 두 며느리가 이제 잔치상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자기가 그 상을 차렸을 때 시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절로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잔치상을 준비를 했어요. 반면에 둘째 며느리는 이렇게 한 상 차려주면은 수고했다고 돈 많은 시아버지가 봉투 이렇게 한 봉투 준비해서 자기 챙겨서 자기에게 줄 것을 생각하면서 신바람이 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힘이 드니까 준비하는데 힘이 드니까 짜증도 나고 또 혹시라도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드렸는데 모른 척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도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의 속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어떤 며느리를 더 예뻐할까요? 볼 것도 없지 않겠어요? 시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 며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섬김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기쁨의 상, 우린 그걸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새해가 다가옵니다. 걸림돌이 되는 옛 것들은 잊고 버리고 새 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기꺼이 섬김을 다하는 우리 모든 금빛교회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어떻게 하면 해같이 빛날 수 있어요? 기쁘면 행복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같이 빛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가